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에서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으니 이 땅이 그의 모든 말들을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서 사로잡혀가게 되리라고 하기 때문이라.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오 너 선견자여,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여 거기에서 빵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되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곳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곳이 왕의 궁정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 말씀에, 네 선지자들이 너를 위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네 죄악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다만 거짓 경고들과 추방의 명분만을 너를 위해 보았도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사실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 에레미야 2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에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 증거하고 있는 오늘의 싹군 목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거짓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거짓 증거하는 목사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 계시를 들었다고 하는 자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말씀에,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악에서, 죄에서 떠나는 자요 불의에서 떠나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어리석은 목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거짓된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가 교리요, 그 다음은 책망이요, 그 다음은 바로잡음이요,
그 다음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는 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요. 첫째가 뭐야?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혁을 사용하는 자들, 개혁 개정을 사용한 자들은 교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교리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것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교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리라는 단어가 55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교리. 교리는 어떠한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어떠한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책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또한 듣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 위로, 소망.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 조금은 깁니다마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현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지식, 주님의 지식을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여러분의 입술에 그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것.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이 성경을 읽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다 이겁니다. 계획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네게. 계획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왜 그것을 기록됐는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오역과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보낸 자들, 여러분에게 온 자들, 여러분의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케 하기 위한 것이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그 성경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 또 그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배교를 하면 문제가 커지죠. 이것은 오늘날로 목사가 진리로 인해서 양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가 타락하게 되고 배교하면 그 또한 양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될 것인가? 아모스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왜? 아모스는 뭐라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이 그의 모든 말들을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80% 이상의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의 증거는 부정적이에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죄들로 인하여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얼마만큼 보고 있는가를 보면은 아주 극소수예요. 너무 작아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서 사로잡혀가게 되리라. 죄인은 죄에 사로잡히죠. 사망에 사로잡히죠. 진노에 사로잡히죠. 그러기에 그들이 외치는 건 뭐야? 선견자야,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예배당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왕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왕의 예배당이 될 수 있는가? 어찌 왕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어찌 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죄로에 대해서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의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 긍정적인 것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들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고의 말씀들. 첫째, 성경은 죄인들이 견딜 수 없는 말씀들이 기록됐다 이겁니다. 죄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한 자요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 행하는 것들도 의롭지 못하다 이겁니다. 깨닫는 거,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가 찾고 있는가? 모두가 다 뭐 하였어요? 탈선했다고 그랬죠. 올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무익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없도다 없도다 없도다. 새 구절에서 없도다고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행위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느니 어찌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죄를 짓는 데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처럼 마시는 것. 쉽게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살인마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살인마들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에 쾌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데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낱낱이 그 죄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들이 견딜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죄인이 범하는 죄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거요? 옳은 것이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한 것? 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악한 것들뿐, 더러운 것들뿐. 모든 죄를 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인간들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성경에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어찌 그 성경의 말씀을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옳습니다. 한 세리처럼
주여,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들과 행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증거하고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견딜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내 안에 간직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보기 싫다 이거예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양심이 그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말씀 앞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 하는 것들,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양심이 찌르게 된다 이겁니다.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집회 선생들에 의하여 박히는 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찌르는 채찍전은 받아들인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내 양심에 박히는 목과 같이 내 죄들에 대해서 박혔을 때에 회개하는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아니 내 뱃속까지라도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살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죄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20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보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호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거야. 누구에게 호감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내 죄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겠건만은 성경의 말씀이 꾸짖음이요 책망이요, 그러기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에레미야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참으로 현명한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음성을, 그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책망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 책망의 말씀에 호감을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잠언 15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간음하는 남자여 간음하는 여자여,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야.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의 것에만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으로 테마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세상은 그러기에 성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가? 성경이 조금 깁니다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의 한 성읍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주를 성읍 밖으로 밀어내어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주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이 뭐야?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듣는 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4장 25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5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요? 분이 나죠. 화가 나죠.
자신들의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화가 치밀죠.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들고 일어난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분노가 즉시 드러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 그 마음에 즉시 일어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총명한 사람은 자신의 치욕을 덮는다. 어떻게 덮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덮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덮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라 이겁니다.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한 들음에 있어서도 듣기만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그 거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고치는 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잘못된 것을 보았음 속에서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신의 양심, 마음, 생각, 행하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왜?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스가랴서 7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듣기를 거절합니까? 왜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합니까? 왜 귀를 막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인데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면서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들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좀 전에 잠언에서 2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너에게라고 말씀하신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효과적인 역사, 믿음의 효과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있는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핑계는 좋지요. 병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요? 왜 오는 거요? 누가 그 병에 걸리는 거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후디가 선어장을 입고는, 여기에서 선어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타기까지 하였더라. 오늘 이 세상은 성경을 제거합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바른 성경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3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의 예후디와 같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제거하고 없애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비 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칭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자들,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되고 있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자들, 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왜 당하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가? 왜 협박하고 있는가? 듣기에 거부하다 이거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이거요. 자신들이 신뢰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 자신들의 양심과 마음을 찌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성경이 아닌 성서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느라. 하나님을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한 것이 참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 의해서 변개시키어서 그것을 진리라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자들, 잘못된 것을 성경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믿는 그 성경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도 원치 아니하고 있죠. 세상은 성경 말씀도 원치 아니하고 있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원치 않습니다. 모두 다 제거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경고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에 죄인들은 견딜 수 없음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떠나고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찾는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헛된 것으로 돌리고 있는 것들. 사람은 거짓말을 즐겨 듣습니다. 거짓말을 또 잘 믿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43장 27절에 내 처음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선생들이 먼저 범죄한다는 것. 성경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자들, 성경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범죄한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자들 전부가 거짓을 배우고 있다 이거야. 뭘 배워요? 그저 학점 따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것들. 성경도 올바른 성경도 없고 올바른 교리도 없이 거짓을 배우고 있다 이거야. 인간이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나오면 또 신학 석사학위 받고 신학 박사학위 받고. 왜 목사들 가운데 철학 박사들이 많아요? 목회학 박사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아니면 신학 박사들, 이런 신학 박사들은 드물어요. 목회학 박사들, 철학 박사들. 목회학 박사는 3년이면 쉽게 땁니다. 돈만 지불하면. 철학 박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43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교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기가 증거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오히려 듣는 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듣는 자들의 양심에 찌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성경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말씀이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기쁘게 해요? 마귀를 기쁘게 하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닌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는 것이 부름을 받는 자의 마땅한 직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 눈가림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결국 성경 말씀을 떠나는 자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에게 오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쉽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뭐예요? 너희가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잖아요. 간단하고 쉬운 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이 되셨고 성경대로 또한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 그럼에도 때가 지나고 마지막에 그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시간에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거, 구원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가치 없이 여기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결국 그가 가는 곳은 어디야?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가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 영원한 불이죠. 스스로 하늘나라에 가는 문을 닫아버린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막아버린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나는 그 문이라.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가야 할 마땅한 구원의 길,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야? 종교적인 행위, 또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것들, 불교, 그것으로 하늘나라 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떠한 중의 마지막 고백하는 것? 다른 길은 결코 없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문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죄인들은 성경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귀와 연합하여서 마귀와 함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마귀의 마지막 가는 것이 어디야?
성경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마귀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죠. 그곳은 밤낮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고 하셨죠. 그곳에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짐승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마귀를 따라서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보다도 지옥에 가는 자의 수가 더 많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 속임스러우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귀가 권하는 대로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마귀의 거짓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 이겁니다. 이건 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은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자, 오늘 죄인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 불못, 보지 못한 일들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과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옥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무조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에스겔서 3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마귀는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